어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병자를 고치시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달가웠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칭찬받고 높임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별 관심은 없으시고 오히려 죄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병자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뿔이 났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본의 개념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룹에 이어서 또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또 의문을 가진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그룹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이요? 예, 안 돼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체가 나는 쇠하여야 될 자고 내 뒤에 흥하여야 될 자가 온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러니까 천국이 열릴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양도하고 이양하는 뭐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호의적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금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뭐 지금도 금식했다 이러면 저분은 굉장히 기도를 잘하시나 보다. 아니면 영성이 깊은가 보다. 금식과 굶식은 다르죠. 제가 말하는 건 금식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그런 제목들이 있던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갈망이 있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신앙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의 기준이 이 사람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와 이렇게 겹쳐져 있었어요. 즉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 같이 금식을 하는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금식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엎드리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더 발전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계속해서 회개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문은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돌이켜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금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세리들과 함께 먹어, 죄인들과 함께 먹어, 그리고 저녁마다 또 제자들과 함께 먹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지켜봤겠죠.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과 함께 있을 때 거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도 않으시고 본인 자체가 금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왜 금식을 안 하세요?
금식은 신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금식을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은 회개할 때 분명히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이 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천국이 임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신랑과 함께, 그래서 잔치죠. 잔치를 즐기고 어떤 잔치 속에서 기뻐해야 될 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치 앞에서 그 앞에서 울고 있으면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라고 어차피 신랑을 빼앗길 날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그 날이 오면 자연스럽게 너희가 애도하면서 혹은 너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금식하게 될 거니 지금은 그런 시기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이제 덧붙이시는 것은 아마 이 말씀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비유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16절이죠. 보니까 보세요. 옷이 있습니다. 새 옷이에요. 새 옷인데 새 옷에 새 조각을 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이 탄력이 이제 텐션이 맞죠. 그런데 헌 옷에다가 새 옷을 그 조각을 갖다 붙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텐션이 달라지고 이게 그 당기는 게 달라지니까 당연히 약한 헌 옷이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상황에 지금 안 맞는 것은 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뭐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음료였던 이제 포도주, 뭐 이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가지고 또 싸우죠. 제가 아주 설명을 그냥 단호하게 해드리면 포도즙인데요, 포도주스죠. 7일이 넘고 15일가량 되면은 그때부터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먹었다는 건 7일 후에 먹은 건지 15일 후에 먹은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우리가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포도주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이제 돼지 이렇게 가죽 벗겨갖고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부대가 이렇게 팽창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팽창된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팽창이 더 되니까 빵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에게는 새 모양이 필요한데 그 새 모양과 새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옛것에 우리가 아직도 길들여져 있고 옛것에 우리가 아직 물들어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단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또 혼날래나요?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로부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몇 교회가 이렇게 오셨죠. 그런데 이제 각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 각 교회 문화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교회에서는 그 문화가 일종의 선이었어요, 선.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리니까 나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뭐 굉장히 진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죠. 타협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연애, 이런 거는 성경에서 이거는 죄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뭐 죄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목사님,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에 성경책을 안 보고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파워포인트에서 다 예배를 찬송가를 읽게 하고 거기서 또 부르게 하고 성경책을 읽게 합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했더니 그쪽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유 알죠? 왜입니까? 안 갖고 다니니까, 하도 안 갖고 다니니까, 와서라도 봐라. 와서라도 봐라.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은 남표교회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대놓고 찾으셨어요.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성경 좀 읽어라라는 건데, 그게 선은 아니죠.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왔더니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해되고 시험 받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죠? 그런데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놓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럼 예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성경책 혹은 뭐 PPT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져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서 집에 가고 이러면은 손해예요? 아니면은 되게 잘한 일이에요? 당연히 손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금식을 안 해? 어떻게 금식을 해? 우리는 쭉 금식해왔는데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때는 새 마음과 새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새 마음과 새 모습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은혜 받을 준비예요. 그 은혜 받을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틀, 형식, 껍데기, 본질 말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전 깨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깨지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더 확실한 이유가 있고 복음으로 본질로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있으면 그 껍질은 깨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헤매이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을 받으면 이것은 뭐냐면 헌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빵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 뭐 구습이라면 구습, 우리의 옛 모습, 이것에 얽매여 있는 신앙은 한계가 이미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더 본질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껍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제가 이렇게 화를 내죠. 계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저희 아내가 아주 특이한 아내라 예전에 그 무슨 스티로폼을 왕창 모아갖고 스티로폼에다가 무슨 전등을 갖다 꽂아놓고 저 분이 뭐 하고 계시나 했는데 계란을 갖다 놓고는 부화를 시켰어요. 계란을 부화시켜갖고 닭이 5마리가 나왔어요 거기서. 닭으로 키웠어요. 저희 그 조그만 집에서 제가 자고 있으면 닭이 올라오고 막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닭을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계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란이 부화되기까지 그 껍질은 그 닭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라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호했지만 그게 깨져야 그 닭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과거의 생각들, 물론 그게 존중돼야 되죠. 귀중한 것이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줬던 것이지만 이제는 변해야 되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예수님 앞에서 은혜는 못 보고 금식 안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가 뭡니까? 뭐 그 멍멍개가 아니잖아요. 그 사회에서 얘기하듯이 뭐예요? 개혁하는 신앙이군요. 개혁하는 신앙이 뭘까요? 개혁이 딴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로마 교황청에서 막 말씀 말고 딴 거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치니까 말씀은 못 듣게 하고 뭐 무슨 이상한 집례나 어떤 형식으로 성상으로 그걸 때우니까 뭐 그딴 걸 하냐.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껍데기가 본질을 뭐 망가뜨리면 그 껍데기를 깨부시더라도 본질로 돌아가는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개혁이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신교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는 제가 좀 오늘 좀 폭탄 얘기를 하죠.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과거의 껍데기에 이제 파묻혀서 노예 가보면 알아요. 노예 가보면 아주 그냥. 뭐 이런 겁니다. 요즘에 누가 도장 들고 다녀요? 예? 계약서 찍을 때 요즘에 누가 도장 들고 다니냐고요. 그런데 이게 노예 서류를 올릴 때 어떤 목사님은요 도장 안 찍고 사인하면은 안 받아줬어요.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한두 개겠냐고요. 저는 뭐 도장도 그럼 원하면 제가 100번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껍데기 때문에 본질, 복음, 말씀, 예수, 은혜 이런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럼 도대체 개혁교회 개혁과 본질과 복음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안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죠. 딸을 고치세요. 이 얘기 알죠? 달리다굼.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지금 오늘 말씀과 딱 떨어져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잖아요. 12년을 하혈을 했으니 이 사람은 뭐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막 돈도 쓰고 뭐도 쓰고 하는데 괴로움만 당하고.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피가 계속적으로 쏟아지니까 율법적으로 그 당시에 정통신앙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정한 사람이면 뭐냐면 이 사람하고 악수도 하면 안 돼요. 악수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접촉도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루증 환자는 뭐냐면 자기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혈루증 여자가 뭐랍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율법적으로 되면 어떻게 이거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것을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다면 화가 났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 이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 상식을 다 깨버려.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22절 읽고 마무리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사람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 이게 무슨 율법적이냐 율법적이지 않냐 혹은 뭐 이게 그 당시에 뭐 상식적이나 이런 생각을 먼저 안 하십니다. 물론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따진 건 단 한 가지였는데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해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 여인의 간절히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옷, 그 새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형식과 그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은 거죠. 도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치유를 선포하신단 말이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좀 열을 내고 죄송한데, 기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래서 교회에 와서 뭘 혜택을 얻고, 아니면 사람들 많이 알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예. 아니면 뭐라도 하나 주니까 더 받고, 그러시면 없겠지만, 아니면 밥이라도 이빠이로 먹고 난 무조건 고기 반찬이,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예배하러 오는 거고. 예,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 안에서의 진짜 복음, 진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천국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